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6장에 이어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론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살펴봐야 할 고린도전서 개론의 첫 번째 명칭입니다. 명칭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바울의 서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55년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란, 또 이단, 그리고 그런 각종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강조할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의 특징,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던 각종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는 실용적인 내용의 편지이고요. 교회 내 분쟁, 그리고 교인 간의 법적인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은사의 남용의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 부활에 대한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교훈들을 기록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겪게 되는 교회 분열에 대해 말씀하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인본주의보다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이교도와 투쟁하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은 예배 행위와 각종 은사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의 중심 내용인데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은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이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영적인 지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튼튼히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에 의해 서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인데요.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교회 분열의 사실, 그리고 교회 분열의 원인과 공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은 인본주의, 즉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업적에 영광을 돌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행한 것,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
그리고 능력의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로 저급하게 이해했던 문제들, 그것들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문제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입장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변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의 종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판단의 결과를 통해서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 각종 당파가 형성되면서 분열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도덕적인 무질서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행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 문제, 또 성적 부도덕의 문제 등 그런 무질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은 음행한 자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근친 상간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사랑의 원칙이 항상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인 문제에 있어서 일부 성도들 중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음행을 포함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는 데에 그 자유와 몸을 사용해야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또 11장 1절까지는 개인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자유의 문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부부로서의 성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이길 수 없다면 결혼할 것.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독신도 유익하지만 결혼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문제인데요. 지식이 아닌 사랑의 바탕을 둔 자유의 원칙, 즉 우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이웃과 형제들의 신앙에 대해서 혹시 시험거리가 된다면 사랑을 전제해서 우상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예배 생활의 문제, 즉 교회 내의 질서,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문제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생활입니다. 초대교회의 문화적인 관례를 존중해서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찬에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형제간의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의 문제들인데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칙을 정해서 그리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내용인데요. 15장 1절에서 16장 24절까지는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 그리고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부활의 문제는 미래에 있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일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장차 있을 부활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와 함께 당시에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역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개론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각종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저희의 삶을 철저히 제단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